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기뻐 주의 자비하심과 기뻐 주의 은혜로 기뻐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기뻐 주의 자비하심과 기뻐 주의 은혜로 기뻐 나는 영원히 춤추리. 기뻐 주의 자비하심과 기뻐 주의 은혜로 기뻐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길어지는 코로나로 소망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소망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 사이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소망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마음과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소망공동체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2020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결단한 것들이요, 차곡차곡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밥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요 나아간다면 올 연말이 되어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요, 여러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소망부 성경 읽기와 담임 목사님 성경 읽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설 명절이 지나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고요,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건강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84번째 이야기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활, 바로 목수의 일을 마치시고 공적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30세쯤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처럼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광야는요, 외롭고 척박한 땅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려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며칠을 굶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전도사님은요, 어릴 적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가서요, 몇 날 며칠을 굶으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은요,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요, 둘째 날부터 여러 음식들이 머리를 맴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되어서는요, 무엇이든 먹어야겠다라는 식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도원을 내려오면서요, 자판기에서 따스한 율무차 하나를 뽑아서 마셨는데요, 세상에 그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며칠 굶지도 않았던 전도사님이요, 힘이 들었는데 예수님은요, 무려 40일 일하라는 시간을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듯이요,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우리와 같은 10개월을 있었으며 우리와 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 유년 시절 그리고 청년의 모습을 거치셨습니다. 때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면서 오늘 본문처럼 배고프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느끼는 모든 생리적인 현상과 감정을 지니신 것이죠.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가장 민감하고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 예수님이 떡을 돌로 만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장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더는 배고프지는 않으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한 번의 시험으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명령이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요, 또 한 번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는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번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요,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요, 때론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여러 시험들 속에서 사탄은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요, 멀리 떠나보내고 나중은 아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요, 나의 편과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이라고 생각하면요,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사탄이 자꾸만 여러분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좌절케 하고 쓰러뜨리게 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것이 집요한 사탄의 괴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탄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대처 방법을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 곁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는 동안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으셨고 쓰러지지도 않으셨어요. 사탄의 속삭임에 담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많은 친구들이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감사에 대한 표현, 매우 중요한 결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과 봉사, 섬김과 나눔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성경도 많이 보고 읽은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만나교회 주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성경을요, 일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기 말씀으로 삶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코로나의 형국 속에서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를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처럼 세상 유혹 속에서도요,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요, 말씀으로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복된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험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을 끊이지 않고 읽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나,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길 수 있는 복된 소망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하나하나마다 각자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듯이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험도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소망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